어떻게 보면 이제 벚꽃이 운동을 저희가 펼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도 받아보지만은 며느리나 자식이나 또는 조카에게 한 달이든 1년씩 이렇게 이 서비스를 고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난 네. 한 번 더 있다. 알람이 오네. 감사합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법사 스님께 삼정리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일 법회 법사 스님은 법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법정스님을 은사로 주가 입도하셨습니다. 송광사 강원 학감과 강사를 역임하셨으며 맑고 향기롭게 이사와 사무옥자 그리고 길상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송광사 당장 어밀 보성 스님으로부터 전등법기를 전수하셨으며 칠불사 제월 통광 스님으로부터 전등 정강을 전수받으셨습니다. 현재 송광사 유런 교수사이시며 송광사 불이람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죠. 10월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10월이 어느 멋진 하루.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10월이 이제 다 가는, 내일이면은 10월달 또 다가옵니다. 두고 있어서 창문을 열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단풍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길가에 나가보면은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산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그네들이 눈을 즐겁게 마음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바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옆집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 놀러 갈 때 부러워하면서 나는 놀러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놀러 가는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참 쟤는 저거 복이 많지 저렇게 놀러 다니고 나는 어떻게 요맹요꼴로 이 집안에 처박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흔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살고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복이 많아 보인다. 복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복. 여러분은 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딴 사람이 가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딴 사람이 했을 때, 이렇게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으로, 욕구욕으로, 저 사람 참 복이 많아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하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정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자비심이 없다는 거, 자비심이 있다면 그 풍경한 자비심과 관계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송나라 때 왕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차를 타는 대상이었는데 돈이 많고 큰 부자인데 불구하고 결혼해서 나이 40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인을 만납니다. 그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이 하는 말씀이,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금생에 아기가 무릎에서 재롱을 필 인연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당신은 금년 이 아름다운 시호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다 한데 이 말을 들으니까 청춘동네 같은 당신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송나라 때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중요사상, 어떻게 보면은 그걸 굉장히 강조됐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나이 40 많고 돈 많은데 불구하고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문의 수치이자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객사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한문을 전종적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를 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객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진은 이제 한 생각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그래, 이래 죽을 바에 돈도 많은데 평소에 돈 버느라고 여행 한번 못했는데 여행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중국에 있는 소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주, 동양의 베니스라는 곳인데요. 소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소주에는 물이 많고 미인이 많은 그런 물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진은 이제 소주로 갑니다. 소주를 가서 구경합니다. 근데 소주 가면은 이제 혹시 중국에 4대 미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대 미인. 양변을 다 아시죠? 4대 미인이 누구냐면은 서씨하고 왕소군하고 초선 양귀비가 있어요. 이 4대 미인인데 이 4대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면 서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주에는 호수에 얼굴을 붙이면 얼마나 예쁜지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있죠. 물고기를 넋을 잃어버릴게요. 그리고 헤엄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딱 앉아버리고 죽면 돼요. 이것을 침어라고 합니다. 중국에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서씨가 빠져 죽어 이제 빠져 죽은 게 서씨 얼굴이 비쳐서 침몰하는 단어가 생긴 곳이 서주인데 서씨의 고향이 이 소주입니다. 소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지는 이제 여행 와서 호수를 한 바퀴 빙 돕니다.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주변에 보니까 호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기 거닐고 있는 안양인들이 다 미인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양귀비를 혹시 서안 혹시 다녀와 보신 분이 계세요? 서안. 양귀비의 고향이 서안이거든요. 서안에 가면은 양귀비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못 보신 분들은 혹시 양귀비 사진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제 딱 보면은 미인의 기준이 눈이 양귀비 눈은 딱 찢어졌어요. 몸매는요 부짐합니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나라 때 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지금의 날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호덕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통이죠, 통. 그 당시에 미윤의 양귀비를 보시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어떤 미의 기준이라면 서양의 미의 기준은 날씬하고 널씬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하여튼 왕지는 둘레둘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때마침 그 앞에서 어떤 여인이 호수에 뛰어들어요. 천봉 뛰어듭니다. 그것은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러더니 왕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낚시하고 있는 배상왕한테 저 사람을 건졌냐? 그 사람 살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반사 일어난 것처럼 남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진이는 처음 당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저 여인을 건져내면 내가 연량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배상왕이 뛰어가서 건져냅니다. 그 여인을 건져내요. 그 여인을 건져내는데 건져내고 보니까 천한 미인이라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도 젊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재산이라고는 돼지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밖에 전 재산인데 남편이 출타하고 난 다음에 때마침 돼지로 사러 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 그 당시에 은 분양인데 이 사람이 은 세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인이 덥석 은 세냥 받겠다고 세냥 받고 팔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가만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면은 돈에 눈물을 흘리죠. 그 가만 보니까 이 돈이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는 납덩이라. 그걸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랑이 아주 포하기로 이름 나는 신랑이고 어쩌증에다가 이름 말할 수 없는 신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을 알면은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뛰어서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물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진이 그 말을 듣고 참 딱합니다.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운명이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살할 운명이고 그래서 이제 왕진이 이 부인한테 내냥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잘 사시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여관에 돌아와요. 왕진이 원래 이렇게 복을 짓고 인심 있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희 말대로 10월 지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목숨이니까 이왕 죽는 김에 한 상을 내서 아무 조건 없이 보시를 한 것이죠. 부인을 앞세우고 가슴 속에는 비수를 품고 이제 그 여관을 찾아갑니다. 그 여관에 묵고 있는 왕대인은 그동안 근심걱정 잠을 못 이루다가 낮에 자기가 봐도 신통하게 좋은 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마음 편하게 일찍 잠을 청하려고 이제 잠을 하는데 밖에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여인이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왕대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미 오밤중에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거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왕대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밤이 깊어서 이 오밤중에 안 여자가 외간 남자 숙소에 오시다니 돌아가시오. 저는 이미 결혼했고 당신도 이미 결혼한 몸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낮에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니 얼른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왕대인도 착각한 거죠. 무슨 착각?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왕진이 보고 왔다면 외면할 수 없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갑니다. 방금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 바로 방의 대달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대달보 무너지는 침상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왕진은 그 침상 자리에 무덤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이 불렀을 때 천안이라고 했던 그 낮에 봤던 천안이였잖아요. 그 안 열었어도 죽을 운명. 그럼 왕진이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청정의 마음을 잘 쓰고 잘 서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군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진은 부부에 큰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제 생명의恩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도 이렇게 합니다. 대인은 우리 집안을 살려주신恩인이라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서로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왕진은 이렇게 그 소주에서 모든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을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어느 날 그 도인을 만나요. 다시 도인을 만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후대 또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진은 더욱더 많은 돈 두고 복을 쌓아서 5 아들을 두고 99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절집에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족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면상이요, 면상부려 골상이요, 골상부려 심상이요, 심상부려 용신이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들 흔히들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가끔 기도하다 말고 기도 성취되기 전에 어디 우리 쫓아가는 데 있죠? 어디 갑니까? 미아리. 그거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관상 보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닙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관광을 얘기듯이 족상부려 수상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족상이 발금이 좋아도 우리 손금만큼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 수상부려 관상이고 면상이 관상이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보면 참 관상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거 표현을 가지고 저 사람 이것도 관상 보고 이해한 것인데
관상 불교 뭐라고요? 심상이라. 아무리 골상이라. 골상.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골상이 안 좋으면은 그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신체 골상이 좋다 한들 심상 마음만큼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다 한들 그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은 아무 쓰잘데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많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이 없었습니다. 왜 복이 없었습니까? 배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복했던 것이죠. 제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복과 어떻게 수명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송강사의 이제 보조국사가 저술한 개초심 학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사무수하면은 성도하고 우엄사면은 성민달아야 지약은 성보려하고 우왕은 성생이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뱀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소가 마시면 위로 만들고 그리고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어리석게 배우는 사람들은 생사를 바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수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을 이뤄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 승분 있고 지혜가 있는 자는 한 마음을 잘 써서 부처로서 주인 노릇을 하고 한 마음이 교육해서 번뇌에 시달리면 중생으로서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이니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잔이 있고 컵이 있는데 절집에 있으면 그것이 찻잔이잖아요. 술집에 있으면 무슨 잔입니까? 술잔이 됩니다. 절집에 인연이 있고 술집에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괜찮아요.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대만 승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 그리고 느낀 것은 자비심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마다 그 사람들이 인상 쓰는 사람이 없고 그냥 푹하고 자비심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다 어디 가나 다 친절해요. 저는 이 친절과 자비심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러면서 그 속에 살면서 참 행복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신도분들하고 4박 5일 일정으로 이제 대만을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대만이라면 불광산, 가오슝에 있는 불광산, 그리고 화롄에 있는 자제공덕회 이 두 곳이 큰 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큰 사찰이 2개 더 생겼더라고요. 이제 푸리라는 곳에 있는 그 중대선사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 근교 진산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 법보산 이 이제 2곳이 더 생겼더라고요. 이 4곳에 물론 이 4곳 외에 대만의 큰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의 인구가 2,3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불자라고 통계 이제 종교 조사를 해보면은 93%가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 인구 안에는 도교를 믿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불교 방송에서 불교 방송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대만에 갔더니 불교 방송국이 우리나라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BTN하고 BBS 2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만에는 이제
10개가 건 초중단적으로 종파적으로 해서 만드는 방송국이고 거기는 단일 사찰. 단일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 방송이 1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흔히들 1000년의 역사. 우리 이렇게 합니다. 대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00년의 역사도 안 됩니다. 100년의 역사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만 해도 불교 방송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91년도에 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처음 불교 방송이 우리나라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변화를 왔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끔 저한테 메시지 오는데 불교 방송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대만의 그 불교 방송이 단일 사찰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단일 사찰. 단일 사찰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4개 사찰마다 특징은 다 다릅니다. 특징이 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은가 하면은 첫 번째 각 사찰마다 인재 양성을 합니다. 인재 양성이 뭐냐면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사찰에서는 방송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산 같은 경우 자제공덕회 같은 신문사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교육과 호교를 같이 겸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재.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만 불광산 같은 경우는 대학교만 해도 4개가 되고 대학교만 4개입니다. 그리고 화련 자제공덕회도 간호대부터 대학원, 의대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최첨단. 자제공덕회 같은 경우는 의료 사업을 하는데 종합병원이 대만 안에 대만이라 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종합병원을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공덕회의 대만 인구가 2,300만인데 회원이 자제공덕회에 후원하는 회원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700만 명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700만 명. 700만 명이 후원금을 내니까 불교 자제공덕회 불교방송의 대애 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광고가 없습니다. 방송 언론들은 광고가 없이 운영하기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방송에 광고가 없는 방송이에요. 그야말로 어디 보면은 자율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의 능력.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님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불자님이 만들었습니까? 스님은 원력은 있었을 때 스님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스님의 원력의 뜻에 맞춰서 하시는 분은 우리 불자님이시거든요. 대만을 좀 살아봐서 알지만은 대만 사람 실제로 자기 자신의 생활은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보시를 하실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스님의 역할입니까? 우리가 불법성 상보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장 더 실천하고 그것을 역할할 수 있는 스님한테 유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돈의 기부라든지 제보식을 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대만의 있는 스님들은 가장 친절하게 사셔요. 반듯하게 사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듯하게 믿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스님한테 어떻게 보면 보시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스님이 첫 번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역할을 하시면서 포기하시니까 일반 불자들이 제보시를 하시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리 가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보면은 기도하는 건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지 남을 위해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없잖아요. 넉넉하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 부제 그러잖아요, 제가. 자비심이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 속에서 있는데 그런 스님들의 역할과 그걸 따르는 불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법당을 채우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있는 것이고 스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제보시를 통해서 제대로 또 운영되고 있으니까 환심이 나는 거예요. 대만에 가게 되면은 사찰에 보면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사람이 하지 않고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기계화라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기용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감정이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의 감흥을 받아서 우리들이 한 생을 돌이키는 것이죠. 한 생을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주팔자 관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 여러분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에 가면은 그래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찰에서 인재교육을 한다는 거. 또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중대선사라고 하고 있는데 초, 중, 고 이 과정이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금 뭐 해외 유학 보내고 뭐 영재교육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공부시키는 어학적으로 본다면은 영, 일, 불어, 스페인어 4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찰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난리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사찰을 가게 되면은 너무나 친절해요. 친절 정도가 우리들이 이제 사찰에 가면 어느든 이제 백화점이나 서비스업에 가면 친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친절 받을 때 마음이 편하셔요? 마음이 썩 편하지 않잖아요. 인위적으로 하시니까. 하지만은 사찰에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안내, 친절이라는 것은 그냥 환희심이에요, 환희심. 그것이 감정이 느껴진다고. 봉사하시는 그 분들이. 자제공덕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갔을 때도 그랬고, 요번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딱 들었자마자 자제공덕회 그 복장, 자원봉사 1번 분이 나타나서 인사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 번밖에 안 돼, 기회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대, 한 달에. 그만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봉사했던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봉사하고 와주십시오. 제가 사정사정 스님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정해서 겨우 오잖아요. 그건 봉사 아니잖아요, 사실. 복을 하니까? 거기는 불자 아닙니까? 왜 같은 불자인데 불구하고 마음 씀씀이가 다를까? 같은 마음인데 왜 차이가 날까? 왜 차이가 난다고 아십니까? 네?
우리들 가시는 여러분이 가끔 혹시 시장에 가셔요? 시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정차장이나 시장 같은 경우는 두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건 팔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 물건 파는 물건이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을 때 우리들이 가끔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계산이 없어요. 그냥 그 어떤 마음입니까? 영민심, 이타심이거든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건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 가서 내가 산 물건을 살 때 어떻습니까? 깎잖아요. 내가 사는 물건이라고 듣는 가격을 깎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가격 깎는 것은 그게 뭡니까? 이기심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한꺼번에 존재하는데 그 이타심이 반로되는 거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자비심이 있었을 때는 이타심이 발동하고 내 마음에 자비심이 없으면 그게 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비심이 우리가 제일 절에 와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죠? 스님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시하라고. 보시하라는 아유 스님 또 입만 뻥끗하면 돈이네.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사찰을 위해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뚜껑, 병뚜껑 여기 딱지 붙은 거 여기 칼라는 칼라대로 다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생을 해서 옷을 만들고 책 만들고 화학 다 분리한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국에 운영한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남을 위해서 언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 불교를 위한다 하면서 진짜 불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 불교를 위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내서 한상을 일으켜서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스님들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들 그런 얘기 하죠. 스님들은 힘만 뻗고 다니는 스님들이 문제다 그러는데 물론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님들에 가는 과정들 어떻게 성불을 하는지 내 마음에 자비심이 있고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불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말을 안 하고 좀 성불하고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만 불교를 말하면 인간 불교를 얘기하는데 그건 대중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광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남이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이 잘 살고 환경이 좋으면 절로절로 더불어 잘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로 기도를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가 자비심이 없다면은 무슨 수행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자가 복을 빌면서 복을 짓지 않는다면은 무슨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심은 우리 불자들이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인연 없는 이웃에게도 자비심을 베풀고 큰 자비심이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맑고 청정한 자비심을 내야 됩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마무리를 잘 해야지만이 행복해집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화복 무문 위인자초 재앙과 복은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불러들인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절대자나 사주팔자에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전생의 업보라고 우리들이 믿고 따른다면은 그것은 노예 삶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우리 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유심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달려 있는 것이죠. 같은 칼이라도 악인이 사용하면은 살인검이 되고 의사가 쓰면은 어떻게 보면 활인검이 돼요. 같은 마음이지만 서는 마음은 각각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청정한 한 생각의 자비심이 복덕이 돼서 운명을 바꿉니다. 왕진처럼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명의 살인이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양대복대라. 양대복대라는 것은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커서 많은 이웃을 섭수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시죠? 불자시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실천의 보인보살로서 자비의 관세음으로 원력의 시장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비심이에요. 어떻게 자비심을 내느냐 가장 큰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비심으로 베풀고 또 베푼다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야말로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의 근본에도 일곱하고 현상에도 원만하고 스님세도 적시적소에 잘 실천할 수 있는 보살이 될 것입니다. 복의 씨앗을 뿌리고 복밭을 일구고 큰 공덕을 이어서 우리 모두 자비보살, 성불의 보살,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청법가를 할 때 저는 그 청법가를 들을 때마다 제일 송구스럽습니다. 덕로 보신 스승님 사자리에 오러사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제가 몸들 밥을 몰라요. 그럴 능력이 나한테 과연 있는가? 앞에 서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들이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것을 몸에 담아두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득한 자비심을 그야말로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냅시다. 그것은 불자의 일이고 우리들이 부처님이 되는 길입니다. 자비 실천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성불하시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삼계로 사사생야 시야몬사 서가모니불서가
오늘 20소가 다니시라고 그래서